사순절 열째 날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숨겨진 죄까지도 드러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순절 11차.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의 두 구절은 시편 13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장엄하게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는 것을,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다윗의 원수이기도 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과 24절, 오늘 우리가 묵상할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찬양한 후, 악인들을 미워한다고 고백한 후, 이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 안에도 악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겸손입니다. 악인들을 정죄한 바로 그 입으로 이제 자신도 살펴달라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히브리어로 헤케르입니다. 이것은 깊이 조사하다, 철저히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기만 속에 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 저를 철저히 살펴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외면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시편 139편 전체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다 아십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피사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생각, 의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까지, 말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 우리는 종종 좋은 행동을 하지만 잘못된 동기로 합니다. 구제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섬기지만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안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바안입니다. 이것은 금속을 재련하듯이 시험하다, 검증하다는 뜻입니다. 금을 재련할 때는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진짜 금과 섞여있던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아옵소서. 뜻은 히브리어로 사르압인데 이것은 근심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가 골몰하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우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충돌하는 욕망들, 모순된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내면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고 정련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진실한 것만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2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다윗은 자신 안에 악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혹시 제 안에 제가 모르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행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 오체브인데 직역하면 고통의 길 또는 슬픔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결국 자신도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윗은 겸손합니다. 악인들을 정죄한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자신 안에도 악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성찰은 정직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악이 있지 않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죄를 드러내 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 올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다윗은 영원히 형통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소서는 능동적인 인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사순절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숨겨진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 혐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를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련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열어 보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더러운 동기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시험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약의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뜻을 시험하십시오. 제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여주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달라고,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열째 날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아십니다.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제 생각을, 제 말을 다 아십니다. 저에게서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저를 살펴주십시오. 철저히, 깊이, 샅샅이 조사해 주십시오. 표면만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숨겨진 것까지 살펴주십시오. 주님,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지만 주님께 저를 여는 것은 안전함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옵소서. 제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제 숨겨진 생각을, 제 말하지 않은 욕망을 아옵소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얼마나 자주 좋은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된 동기로 했습니까? 구제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기도하면서도 경건해 보이고 싶었으며, 섬기면서도 영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사 제 뜻을 아옵소서. 제 걱정을, 제 불안을, 제가 골몰하는 생각들을 아옵소서. 제 안에 복잡한 감정들을, 서로 충돌하는 욕망들을, 모순된 마음들을 다 아옵소서. 불로 금을 재련하듯이 저를 시험하시고 정련하여 주옵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찌꺼기를 걷어내시며 진실한 것만 남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여주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죄를, 제가 외면하는 악을, 제가 합리화하는 잘못을 드러내 주옵소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제 안에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제 죄는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옵소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옵소서.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제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단순히 제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마옵소서.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행위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저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쾌락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고통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숨겨진 죄를 직면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자기 혐오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음을,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 숨겨진 죄까지도, 제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